우리가 9월 되고 추석이 지나면 추수의 기쁨에 기대감이 있습니다. 벌써 농촌에서는 이른 벼가 추수가 되어서 새로운 쌀을 먹을 수 있는 참 감사한 시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추석이 되면 배며 사과며 대추며 감이며 많은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혀집니다. 이런 열매를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바가 뭘까요? 오늘 본문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9절까지 예수님께서 귀한 말씀을 주시면서 이런 제목을 떠올리게 하셨어요. 이 100배의 결실이 있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생각해 봤느냐? 그런 물음을 주시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인생 여정을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30대, 20대, 50대, 60대, 70대, 80대를 넘어가면서 우리의 살아온 그 뒤안길을 되돌아보면 생각만 해도 어떤 때는 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긴장이 되고 아찔하기도 하고 그때 참 어떻게 그 과정을 보냈는지 몰라 하고 생각하는 시간도 있겠지만 또 다른 이면에서 보면 정말 그때 기적적인 역사와 은혜가 있었고 순간순간마다 얼마나 감사하고 기쁨이 충천한지 이 모든 과정을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여기까지 올 수 없었다고. 여러분, 이런 고백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도 하죠. 여러분들은 전자에 정말 추억하고 생각하고도 쉽지 않는 과정들이 많습니까? 아니면 후자에 더 돌이켜보고 다시금 되새김질해서 기억해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들이 더 많은 거예요.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에게 그런 고백을 하라고 말씀드리면 반반인 경우가 꽤 많을 겁니다. 어떤 때는 기억하고 싶지 않는 추억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과정에는 정말 드러내놓고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고 자랑하고도 싶고 또 이 마음속에 함께 다시 한번 공유했던 그 순간을 나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은 좋은 추억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100배의 결실이 있기까지 하나님 앞에는 최소가 30배예요. 그리고 중간은 60배예요. 그리고는 100배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사랑의 손길이 이와 같이 나가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는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모든 주관적인 역사 가운데 좋은 날로 진행되고 안 될 수밖에 없는데 안 될 것만 같은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좋은 영광스러움을 체험하게 하시는데 참 감사하죠. 이삭의 삶을 우리가 돌이켜보면 이삭은 좀 온유한 사람으로 칭함을 받습니다. 여러분, 여러 사람들이 성경 인물 가운데 있지만 이삭을 떠올리면 순종하는 사람, 말이 없고 온유한 사람,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디든지 언제까지든지 달려가고 기다릴 줄 아는 인내심이 있는 사람, 그렇게 떠올려져요. 이삭이 농사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열매를 맺게 하셨는지 100배의 축제적인 역사가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이 당시 농사라고 하는 것은 주류가 목양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우리가 한글 성경에 농사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으니까 그때도 모도 심고 그때 보리도 심고 여러 가지 곡물들이 꽤나 많았나 보다. 고추도 심고 대단했나 보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인 농사하면 모내기 중심으로 파종을 해가지고 거두는 그런 과정을 생각하기 쉬운데 성경 속에서 말씀하고는 이 농사하여서 100배의 결실을 맺게 했다는 것은 이 당시에 목축업을
하나님께서 왕성하게 해 주셔가지고 가정이 창대하게 됐는데, 여러분 이 100배의 축복 창대함을 가달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겁니다. 우리의 삶의 뒤안길을 돌이켜봐도 내가 행했던, 내가 수고했던 것보다도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그 손길이 너무나도 많고 감사한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대로 심은 대로 거둔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축복의 조상 생각해보면 아브람, 이삭, 야곱이 나오는데, 야곱은 그의 삶에 있어서 그 가정에서 12지파가 나올 만큼 창대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삶을 보면 그가 좋은 면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어두운 면도 그에게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모습이죠. 세상의 모든 인생 논에 대한 모습의 샘플을 야곱의 모습 속에 보여주시는데, 야곱이 얼마나 욕심이 많고, 그가 출생할 때 형의 이 뒷다리를 붙잡고 나온 자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그 모습 속에서 좋은 역사가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뭔가 쟁취하려고 하는 욕심이 가득 찬 모습, 투쟁적인 모습, 정욕의 모습도 한편에서 야곱의 모습 속에 있었던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가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권을 받고자 염소를 잡아가지고 어머니와 더불어서 합작해가지고 아버지에게 진상을 사려 올려드렸는데, 아버지가 너 누구냐? 아니 어떻게 목소리는 야곱인데 네 몸을 만져보니까 네가 에서 같구나. 여러분 그때 아버지가 이 야곱의 양심에 호소력 있는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아마 선한 뜻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아버지 앞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그 즉시 고백했을 거예요.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사실은 아버지께 축복을 받기 위해서 형 에서의 흉내를 내고 몸에다가 염소털을 붙이고, 그래서 형의 모습인 것처럼 목소리도 흉내는 냈지만 아버지를 속일 수 없어서 에서의 목소리가 아니냐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저 에서가 아니고 야곱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께 축복을 받고 싶어서 소원함이 너무 끌어넘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고 자신의 잘못을 고하고 아버지 앞에 직고했다면 어땠을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문맥을 읽어가다 보면 이런 면에서는 조금 하나님이 야곱에 대해서 부담을 가질 수 있고 성령 안에서 책망하셨겠다는 그런 대목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야곱이에요. 아버지를 속였던 그 야곱이 그의 일생 가운데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가지고 20년 동안 종처럼 삽니다. 외삼촌 라반이 품삯을 10번이나 속였다고 그랬죠. 왜 그랬을까요? 성경의 많은 주석가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아버지를 속인 바와 같이 야곱도 외삼촌 라반에게 10번씩이나 속임을 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 야곱에게 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하나님 제가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향하여 가는데 이 길목이 많게는 900km 이상 되는 먼 거리인데 하나님 이 길을 오고 가는 일에 도적대를 만나거나 혹은 습격을 당해가지고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러나 맹수떼에게 물어뜯겨서 죽을 수도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면 안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 과정들을 잘 마치고 돌아오게 하옵소서. 그러고 나면 하나님 제가 여기에서 여호와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유일신이신 하나님으로 섬기고 여기서 11조를 드리고, 또 제가 여기서 돌을 베개 삼고 누웠던 이 돌을 세우고 제단을 이루고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서 헌신하겠다고, 여러분 이렇게 세 가지 서원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의 서원 때문이 아니라 이미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야곱을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20년 동안 야곱과 함께 하셨는데, 여러분 그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올 때가 가까워옴에도 불구하고 그의 재산 목록은 거의 전무한 만큼 참 초라했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야곱의 몫이 새끼만 나면 그 몫이 자기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아름진 것, 점이 있는 것을 야곱 편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바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곱의 수고도 있었지만, 야곱의 헌신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해주시고 모든 상황을 반전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외삼촌 라반이 그랬죠. 야곱이 이래 저래 해가지고 목양을 진행하는데, 이렇게 되면 외삼촌의 소유가 더 많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외삼촌 라반에게는 굉장히 유리한 점이었습니다. 아롱짐거나 점 있는 것이 생산적으로 새끼를 난다는 것은 아주 희귀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 희귀성 중에 바꿔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나님, 이것은 세상에서 100 중에 하나 있을까 말까, 10 중에 하나 되어질까 말까 하는데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 저의 삶이 왜 이렇게 초라하고 망가지고 깨트려지고 저의 삶은 왜 이렇게 되느냐라고 때로는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야곱 편에 함께 해주셔서 그가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가자 그의 삶을 책임져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100배의 결실이 있기까지.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명하시고 주위 사람들을 명해가지고 배를 띄우게 하셨죠. 그리고는 바닷가에 앉으셔가지고 귀한 말씀을 계속 선포해 주셔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나눕니다. 기적적인 능력과 권세도 체험합니다. 말씀을 듣는 순간 변화가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말씀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주시는데, 여러분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적어도 한 4가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무엇인가요? 이 농사 짓는 이 과정을 통해서 수고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농사 짓는 것이 쉬운가요? 어떤 사람들은 이제 늙으려게 나이도 찾고 해볼 만큼 해봤는데 이제 50이 넘어가고 60 다 됐는데 귀농해가지고 농사를 한번 지어볼까 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사람들, 농촌으로 사람들을 계속 선도하기 위해서 농촌진흥청과 또 지자체에서요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가지고 농사 지을 수 있는 사람들을 계속 모집하지 않습니까? 굉장한 지원을 해준다고 그래요. 그래서 6개월이나 1년 혹은 2년 정도 계속 실습을 하고 현지에 가가지고 농사법도 배우고 그리고 교육도 받고 그러면 이 정도면 이제 농사를 지을 수 있다고 해가지고 한 60대 초반에 시골에 가가지고 땅도 사고, 자기 돈으로 사는 거 아닙니다. 다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많게는 한 3억까지 지원을 해줘가지고 땅도 사고 그리고 농기계도 사고 배운 대로 이제 가서 진행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농사를 짓는데 그 중에서 성공하는 사람이 한 20, 30%예요. 한 70% 정도는 거기서 이자가 싼 이자로 대출을 받고 지원을 받았지만 빚을 또 안고서 괴로운 가운데 내가 노년에 어쩌다가 농사 짓는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괴로움이 더했는지 모르겠다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대요. 자, 이유가 뭘까요? 농사 짓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땀을 흘려야 됩니다. 비바람이 몰아쳐 오고 그리고 폭풍우가 오고 어떤 때는 겨울에 눈보라가 몰아쳐도 다음 봄에 농사 지을 것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농부들은요
여러분 봄, 여름, 가을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겨울에도 부지런하게 일을 합니다. 이 수고의 과정을 통해서 엄청난 이 과정을 통해서 오늘 추수의 절기 가을에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식탁에서 한 숟가락 이 쌀밥을 먹는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농부들이 이 추수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는지 과일을 깎아 먹을 때도 이것을 추수하기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이렇게 기억하고 먹으면 더 감사할 수밖에 없고 여러분 그래서 수고한 사람들을 기억하는 아름다운 마음씨를 통해서 또 지원을 하기도 하고 서로 협력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주신 말씀의 첫 번째는 반드시 수고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땅을 갈아엎기도 하고 그리고 거름도 뿌리고 씨도 뿌리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져 가지고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새들이 와가지고 즉시 쪼아먹어요. 돌밭에 떨어졌는데 흙이 깊지 않기 때문에 뿌리는 내렸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싹 말라가지고 또 세 번째로는 가시던 뿔에 얼마나 많이 우거졌는지요. 그 속에 씨가 떨어졌네요. 그런데 처음에는 그늘이라서 수분도 많고 해서 송송송송 올라오는데 이 가시던 뿔이 기운을 막아가지고 꽉 올가매는데요. 더 이상은 성장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약간 중간기 정도는 성장을 했는데 그 다음 더 성장하지 못해. 햇빛을 보고 바람의 영향도 받고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 섭리의 손길 가운데서 열매가 맺혀지는데 햇빛을 차단해버리고 그래가지고 이 햇빛의 기운과 바람의 기운을 받지 못함으로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좋은 땅에 떨어지는 씨앗은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되었는데 첫째는 수고한 것에 대한 그 수고가 헛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햇빛도 주시고 바람의 영향도 갖게 하시고 이 식물이 이 곡물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농부가 심긴 심고 가꾸기는 가꾼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적시에 비를 내려주시고 매일처럼 햇빛을 공급해 주시고 어떤 때는 그늘을 형성해 가지고 시원하게 해 주시고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우리 사람들이 다 주관하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능력으로 역사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씨 뿌리는 비유의 두 번째는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되었다는 사실을 농부들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무엇인가요? 기다리고 인내해야 합니다. 아무리 씨를 뿌리고 잘 가꿨다고 할지라도 성질 급해가지고요. 한 달은 더 물을 입어야 됩니다. 요즘 같으면 참 더위가 대단했습니다. 가을이 여름 같다고 그랬잖아요. 9월, 8월 후반부터 9월 엊그제까지 얼마나 더웠는지 몰라요. 이 무더위 속에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다 넘겨야 돼요. 이삭이 올라오고 난 다음에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무르익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 이제 그 농사 지은 것을 탈곡하게 되었을 때 좋은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데 성급한 농부가 뭐 이 정도면 됐겠지 하고요. 이삭이 올라오고 열매가 맺혀졌다고 아직은 여물지도 않았는데 성급하게 벼를 베가지고 탈곡을 한들 여러분 열매가 맺어질 수 있겠습니까? 사과 농사가 됐는데 아직 익지도 않았는데 한번 따보세요. 상품 가치도 떨어지고 맛도 덜하는 것이죠. 인내심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복음을 나가서 뿌려서 수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게 될 때 그냥 뿌리고 나서 뒤를 돌아보고 이제는 열매 있거나 말거나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하고 여러분 무관심하면 어떻게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의 복음을 붙잡고 나가서 계속 전하는데 전하고 나서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죠. 가정에 돌아오고 교회 공동체에 돌아오고 또 생명의 복음을 붙잡은 각 기관 안에 돌아오고
그러면 함께한 사랑하는 동역자들에게 초미의 관심을 갖고 사랑으로 감싸주고, 그리고 함께 손에 손을 맞잡아 주시고, 그리고 부족함이 있다면 도움의 손길들 주고, 또 그리고 또 다른 부족함이 드러나면 하나님 앞에 맡기고 계속 그 사랑하는 동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어머니 태 속에서 10달이 지난 다음에 태어났잖아요. 아, 이제 끝났구나. 한 사람이 이렇게 출생했으니까 이제 다 됐구나 생각한다면 큰일 나죠. 여러분, 그 다음부터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어머니가 그 아이를 위해서 헌신적인 이 과정은 이루 말할 수 없죠. 이제는 다 컸다고 생각하고 초등학교 들어가고 중학교 고등학교에 들어갔다고 해서 여러분 자식 농사가 끝난 것이 아니잖아요. 이 상아리만큼 그 다음에 오히려 성년이 되었는데도, 청년이 되고 20대 30대 40세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녀를 보니까 부모가 볼 때는요 어린아이와 같아요. 얼마나 약한지 몰라요. 미약하고 쉽게 넘어지고 시험에 빠지고 올무에 넘어지고, 그래서 어르신 되신 이 부모들이 이 자녀가 70, 80이 되어도 부모의 눈에는 어린아이로 보인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슨 과정입니까? 인내심을 갖고 계속 돌보는 사랑의 실천적인 역사가 필요하다는 것인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끝까지 인내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시간까지 우리가 인내심을 갖고 복음의 씨를 뿌리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사역에 헌신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언제입니까?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때가 되매, 때가 되매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오늘 본 말씀의 핵심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때가 되매 거두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그 무수한 제자들에게,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주시면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시는데, 그래서 때가 되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셨고, 때가 되면 십자가상에 못 박여 죽으셨고, 때가 되면 3일 만에 부활하셨고, 때가 되면 40일 만에 승천하셨고, 때가 되면 그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금 부르시러 언젠가 그때가 되면 다시금 오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복음의 역사는요 때를 기다리는 인내심을 갖는데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결론을 내려볼게요. 자, 7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7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더러는 가시떨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여러분,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그래서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여러분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인내심을 갖고 계속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사역을 진행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때가 되면 열매를 맺게 하는데 내 수고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거기에 플러스 알파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의 권세가 성령 안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셔야 된다는 거죠.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다 배웠다고 생각했어요. 이 정도면 이제 한 나라를 세우고 예수님을 앞세우고 유다 땅에서 이제는 예수님을 왕으로 세워드리고 좌우정승이 되고, 그래서 뭔가 뜻을 이루고 꿈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그 생각과 그 뜻과 제자들의 뜻과 생각이 달랐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아주 처절하게 못 박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출발을 선언하셨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그 처절한 죽음을 이해하지 못했고, 예수님께서 죽으시자 이제는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3년 동안 마음속에 결안하고 결심하고 결정했던 그 복음의 줄기의 핵심적인 기초의 비전을 그냥 내팽개쳐버리고요, 고향으로 낙향하고
문을 닫고 집안에서 꼼짝도 하지 못하고 두려움에 떨었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예수님의 죽으심은 이 죽으심의 과정을 통해서 3일 만에 부활의 영광의 역사를 드러내시기 위한 구속사역의 완성의 열매라는 사실, 십자가는 생각했는데 부활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씨 뿌리는 비유의 핵심적인 결론의 말씀은 열매인데, 우리가 복음주의적인 노선 안에서 구속사역을 보면 열매의 역사는 부활의 영광을 통해서 나타난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 만약에 앞으로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부활의 영광스러운 그날이 없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초라하고 불쌍한 사람이라고까지.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사 중에 율법사로서 로마의 시민권자로서 최고의 이 탑권에 들었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십자가의 그늘 아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다 내려놓았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고 그랬습니다. 왜 십자가를 자랑했나요? 예수님의 그 죽으심은 죽으심으로 끝나지 않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영광스러운 변화와 축복과 새 생명의 산실의 역사를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열매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우리가 세술에 취한 사람처럼 성령의 기운, 그 능력의 권세에 휩싸여 붙잡힘을 당하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었는데, 그 열매가 성령의 9가지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성령 충만하면 그분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그분이 인격적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고, 그분이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성경을 깨닫도록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지각을 열어주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닫는 사람,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글만 알면, 읽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천만의 말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요, 그렇다면 학박사들은요 다 능력을 나타내고 열매를 맺고 삶이 변화가 되었겠죠. 그러나 성경을 읽어도 지루해서, 성경을 읽어도 허무맹랑한 말씀이라고, 성경을 읽었는데 세상에 좋은 말씀인 줄 알았더니 성경은 거짓말이라고, 이렇게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요한계시록까지 허무맹랑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만 있다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여러분, 배움의 터가 그렇게 깊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하면서, 주님, 이 귀한 말씀, 변화를 주는 말씀, 은혜의 말씀, 사람을 살리는 말씀, 구원의 역사의 선물이 있는 말씀을 읽고 깨닫기를 원하오니 주님, 내게 깨달음을 주시고 변화를 주시고 내가 먼저 변화에 대한 삶을 살고 다른 사람에게도 이 증거적인 능력의 역사의 말씀을 선포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소원하고 기도하고 성경을 읽으면 어느 순간부터 말씀이 깨달아지고, 예배 시간만 되면 가장 지루하고 고통스러운 시간, 설교 시간인데 어느 순간부터 설교를 듣는데 귀가 열려지고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이 들려줘야 돼요. 그리고 이 마음밭에 새겨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강단에서 선포하고 전에도 그 말씀이 은혜가 되고, 옆에 있는 사람이 성경을 읽어주기만 해도 그 말씀을 듣는 동안에 이 속에 역동적인 변화와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그때부터 변화가 나타나고 그때부터 예배자로서 온전한 중심으로서 서게 되고. 여러분, 예배할 때 예배하는 자세를 보면 인격적으로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구나. 아직 모르네, 큰일 났네, 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다 보여지고 들려지고 나타내지는데, 오늘 여러분들은 성령의 은혜 가운데 열매 맺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환난과 풍파와 유혹의 역사가 와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와 지식과 능력이 우리 속에서 발동합니다.
여러분 똑같은 상황인데요. 어떤 가정은 이기는 가정이 있고 어떤 가정은 이기지 못하는 가정이 분명히 있어요. 똑같은 상황인데 어떤 사람은 그 걸림돌에 넘어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걸림돌을 딛고서 디딤돌로 만들어 가지고서 오히려 전화위복의 역사를 체험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오늘 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16절부터 15절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말씀이 길가에 꽂아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키느니 곧 말씀을 들을 때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여러분 좋은 땅이 어떤 땅입니까?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이속이 기경한 새로운 변화를 경험한 사람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과 15장 말씀 속에 성령의 이 강력한 역사와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역을 진행하실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성령 그분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면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그리고 장차 도래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능력의 역사에 대해서 분명하게 깨닫고 알게 되고 변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해 주신다고 했는데 여러분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야 그때부터 말씀이 들려져요. 그때부터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이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 우리 대한민국에도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은데 길을 가다가 집사님, 권사님 부르면요 대반이 뒤를 돌아가요. 그만큼 크리스찬이 많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는 거죠.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오늘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속에 그 답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그 말씀을 받았을 때 성령의 역사하심을 쫓아서 그 말씀을 즉시 순종하고 마음속에 받아들인다는 것 참 아름답고 복되는 것이죠. 그런데 길가에 떨어졌다는 것은요 그 말씀을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지 못했다는 거죠. 돌밭에 떨어진 씨앗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앗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19절 보세요. 세상의 염려와 죄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서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하는 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해가지고 왔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더 어려움이 많이 오고 시험도 많이 오고 예수 믿고 말씀 알고 보니까 뭐 그렇게 지킬 것이 많고 절제할 것도 많고 하나님 자녀답게 산다는 것이 이렇게 힘든 것인 줄 이런 종교가 많은 것인 줄 알았더라면 예전에 알았다면 아예 발도 디디지 않았을 텐데 여러분 쉽지 않죠. 그러나 내 힘으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지켜나가려고 하니까 힘든 겁니다. 여러분 자의적인 능력과 힘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고자 하니까 힘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고 했는데 여러분 중요한 포인트가 있죠. 우리 같이 따라해보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받아. 여러분 아멘. 아멘으로 마음속에 달았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 누구도 내게 올 수 없다고 말씀했는데 그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성령께서 각 사람들 속에 감동을 주어서 변화를 경험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귀가 열려지고 마음의 감동을 느끼고 그래서 주님 앞에 순응하여 나오면 나오는 자들마다 기적과 은혜를 체험하고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줄 알고
그분의 뜻을 위하여 한평생 헌신하는 헌신자로서, 전도자로서, 수고하는 일꾼으로서 살아가게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비유의 말씀을 주시면서 모든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셨는데, 오늘 여러분들은 그런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백배의 결실이기까지, 이 제목의 답은 백배의 결실이기까지. 우리 같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셨습니다. 오늘 이런 고백으로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가정의 다반사, 교회 안의 여러 가지 현안과 나라의 민족과 전 세계적으로 문제를 만날 때마다 주여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데, 하나님 인내심을 갖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면서 오히려 선두에 서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자, 때를 기다리되 믿음을 갖고서 흔들리지 않는 역사적인 관점, 하나님의 섭리적인 관점에서 세상을 볼 줄 아는 믿음의 탁월한 은혜의 역사가 우리를 지배하도록 역사해 달라고, 이런 신실한 믿음으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로 와게 마바게 주님. 셔리로 와게 내. 마바게 마게. 너네로 와게 이로 와게 마바게. 나네로 와게 이로 와게 마바게 주님. 주는 주장, 주관자, 주는 주관자, 아버지로 같은 일을 하시는 너희로 같은 일을 와감하게 하시는 너희로 같은 일을 하시는 은혜로 역사, 주님 은혜로 역사, 주님 은혜로 역사, 주님 은혜로 역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